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과 같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21절부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왔을 때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자기 어린 딸이 이제 병들어서 곧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이제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는데요.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 여인의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도 이제 고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그 딸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12의 혈루증 이 여인에게 이제 말이 아직 덜 끝났을 때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해당장에게 무엇인가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35절 중반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해당장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찾아와 가지고 데리고 가는 도중에 어찌 보면은 바로 갔으면은 이 해당장 딸을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돼서 어찌 보면은 시간이 지체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 해당장 집에서 온 이 사람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딸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이라고.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주, 나의 주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선생님이다.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렀죠. 이렇게 정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야이로 회당장 보십시오. 정말 명예도 있습니다. 직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노력을 해도 자기 딸을 고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두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도 정말 그가 병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유명한 병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삶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앞뒤 사면 초과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더 이상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도 어떤 의술로도 불가능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직면한 문제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의 혈류증 걸린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해결받았습니다. 야이로 회당장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너무 잘 아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인생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직면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늘 두 손을 벌리고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공고한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라.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은 너희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주겠다. 모든 해결해 주시는 그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할 수가 없을 때, 또 아무리 질병으로 병원 다녀도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급할 때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 회당장은 정말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2의 혈류증 이 여인도
전반부에서는 정말 병원만을 의지하고 자기 재산을 다 낭비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회당장도 열두의 혈루증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무조건 만나면 되는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외이겠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내 어려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이끌림 받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38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3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새 제자를 이제 예수님은 대동을 하시고 38절에 해당장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었는가? 떠드는 것과 또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사람 앞에서 이제 통곡하고 애곡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겠죠. 자, 이때 39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만나도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긴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믿음의 필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열두의 혈루증 여인처럼 야이로 회당장처럼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이 반드시 살려 주신다. 절대적인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 하고 내가 신뢰하는 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신뢰하는 거,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긴다면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슬픔입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정리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잔다고 했을까? 이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질 않아요. 사흘 후에 이제 나사로에게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갈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습니다. 잔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간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영원히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죽은 야이로 회당장 딸을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잔다는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언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러면은 그래 얼른 장사 지내고 빨리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해야 옳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있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실질적으로 제자의 아버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이 죽은 제자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믿음관에서는요, 살아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육신이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될 그 자체도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또 실질적으로 죽었어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나사로도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살아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셨을 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일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송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비록 세상에 살아있을 때, 아니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었어도 우리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야이로 회당장,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라,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나 찾아오면 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정말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알고 계십니다. 많은 질병으로 아무리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형편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데, 이 죄를 없애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만날 수 있는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없애고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41절을 우리가 정말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준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녀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성종아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달리다굼 아람어예요. 이것을 번역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라. 그 고난에서 일어나라. 그 질병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도요. 예수님 때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의 예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러 이제 무덤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살아있을 때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역경, 누구나 다 이런 직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때마다 정말 오늘 야이로 회당장처럼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일어난다. 나는 고침받는다. 이와 같은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누구나 다 한 번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도 우리가 딛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속에서도 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세상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악해집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긴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살아있을 때도 더 살리시고 더 문제 해결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지금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 우리는 그 문제를 딛고 해결되고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분명히 회복되고 치료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의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 응답되는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